오늘 말씀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서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 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을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 16장 17장에 가면 여호수아의 그 목적대로 여호수아기의 목적대로 땅을 차지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모든 부족과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모든 민족과 부족들을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적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장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 땅을 받았는데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17장에 보면 자기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17장에는 또 요셉 지파라고 나오는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를 합한 지파를 요셉 지파로 보는 것 같은데 이 요셉 지파도 마찬가지로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요셉 지파는 땅이 아마 다른 지파들에 비해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땅을 좀 더 받아야겠다고 할 때 여호수아가 저 산지를 바라보면서 저 산지에 있는 땅을 가서 차지하라고 합니다. 아마 가나안 민족 중에 어떤 민족은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진을 치고 끝까지 버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산지에 가서 저 땅을 빼앗으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거절하냐면 저기에 들어간 가나안 민족에게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과연 쫓아내지 못하는 것인가? 쫓아내지 않는 것인가? 질문이 생깁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요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이 정말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들의 노동력이 혹시 필요했을까? 나중에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은 고용된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했을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과연 무엇일까? 진짜 그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의 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 보죠.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다고 지금 모세가 가나안 2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럼 왜 못했을까? 그렇구나. 원인은 이 명령, 주님의 명령, 훈령, 규례를 철저히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쫓아내지 못하고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훈령과 주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일까? 12절을 보니까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라고 했는데 그렇구나, 잊어버렸겠구나. 14절을 보면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그렇구나, 따라가고 말았구나 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더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러면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따라가게 되었을까? 과연 그들의 원인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오늘 10절부터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무엇이 주어집니까? 성읍, 집, 우물, 포도원, 올리브밭, 이런 것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얻은 것입니까? 말 그대로 선물입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이것들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하고 유익하게 사용하고, 어떤 점에서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그리고 이 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데 유익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잘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고 말았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풍요로운 것에, 사실 이들은 광야 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언감생신, 정말 오랫동안 그들의 조상이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정말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인데 정말 한순간에 누리게 됩니다. 성읍과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밭. 그러니 결국 만몬의 신에게, 재물의 신에게 지배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잊어버리고 만몬의 신, 돈의 신, 이 재물의 신, 이 신들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냥 단번에 사실은 주어졌다기보다는 이런 소출과 소확문들과 이 열매들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유목민 생활을 해왔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늘 여기서 살았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소출을 많이 내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이들의 말이 율법보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보다 더 우위에
서게 되겠고, 그렇게 지배당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이 우상을 더 위에 놓게 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만몬이 우리의 신이야,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우상들이 우리의 신이야 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신들도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고 아마 위안 삼아서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이 열매들을 내가 받으려면 이 법칙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에서부터 다 들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에서부터 몇 가지 듣기 시작하면 어느새 두 신을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백성들은 이후에도 제사도 지내고 율법도 가르치고 율법도 외우고 자녀에게 또 전수하고 다 할 거는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백성들의 실수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두 마음을 품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 땅의 우상도 섬기며, 이 땅의 우상이 곧 만몬의 신이고 그들이 우리의 재물을 가져다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니 두 마음을 품은 것이겠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조상들 세대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정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그들의 조상들도 그것이, 이 금송아지가 다른 신이라고 여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냥 보이게 만들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어떠한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행태를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죄로 물든 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해독제는 없는가? 해독제까지도 친절하게 말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야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못해왔던 것, 사실 신약에도 사람들이 잘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제자들 그리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또 하나만 읽을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재물에 관한 비유이죠.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긴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나누어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같이 섬길 수 없다. 특별히 무엇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합니까?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쪽의 쏠림으로 간다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러면 양당 간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물을 섬기는 쪽으로 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 가운데 재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씨 뿌려지지 않고 자라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에 물들어 살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재물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오고는 모든 세대에 아마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탄이 계속해서 그렇게 사용해 왔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경계해야겠지만 특별히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더욱 재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어떻게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오늘 해독제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주식에, 돈에, 땅 사는데, 부동산을 넓히는데, 내 돈 손해보지 않게 하는데, 이런 데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에 깨어 있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또 한 가지 본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벗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두며 읽고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는 그 사탄의 유혹에 이길 수 있도록 그 괴계를 물리쳐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날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한국 교회를 비롯한 은혜 샘물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꾸만 돈의 노예가 된다거나 이 재물의 유혹에 빠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자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는 자 목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은혜 샘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자 수련회가 곧 있습니다. 이 목자 수련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목자님들이 다시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드림으로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